우리 반가운 우리 얼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연이가 또 방학인가? 드디어 방학했구나. 우리 반가운 우리 가족들 보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음의 행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의의 품성에 사랑의 품성에 깊이 잠겨보는 안식일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두 번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안식일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주제로 일몰 시간까지 좀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설교자들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권세로 임하여서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위험한 것이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고 상상을 자극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의 은혜가 각자 마음속에 마음받은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수 이성과 양심이 호소하는 그런 말씀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민망하지만 숲길 수 없는 까닭은 이 안식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요.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를 바라볼 때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해되어지고 약간은 경험이 되어지면서 참 오후에 안식일을 참 준비를 잘하는 한낮이 되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다시 확신합니다. 정말 예수를 바라보시면 변합니다. 아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산이 더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리에 걸맞는 거룩한 의의 행실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셔서 이 진리가 능력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명예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일 설교 시간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러나 오해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 두 번에 걸쳐 제가 제 개인의 여러 말씀을 참 해석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시간은 순수하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짧은 이 문맥 속에 요한은 거룩한 열정과 식지 않은 사랑과 그 용모의 환한 그분의 인이 처진 모습으로 열렬하게 이 말씀을 선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사랑이 식은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순수한 초대교회가 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어요. 로마 교황권에 이미 기초가 놓인 첫째 단초가 뭔지 아시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순수한 성령 충만한 사도교회가 초대를 옮기겠다는 엄숙한 경고를 받을 만큼 그 짧은 시기 동안에 로마 교황권으로 탈바꿈되어진 기초가 놓이는 심각한 첫 발걸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품성의 결함이 노출되어지자 처음 받은 신뢰가 깨어지면서 비평, 수군거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불법의 비밀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동산에 그런 죄를 품은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주제 앞에 엄숙한 책망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내일 일몰까지 3번 걸쳐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그 사랑의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입술의 감정과 느낌과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답을 드립니다. 확실한 사랑은. 사랑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없다고 탄식하십니까? 없다고 욕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그들 속에 죄가 끝이 나가고 있고, 그 사랑의 주인된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의 연설과 수군거림과 비평은 전부 마귀 자식들입니다. 거짓 그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가 효능을 느끼는 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수많은 만 가지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음식 퍼나라 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해해 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미미한 이슬방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고 오래 참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침내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사랑까지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언제부턴가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누구도 미워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자꾸 와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부족하지만 자꾸 의가 솟아나는 것이 뭔가를 알 것 같아요.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불친절하고, 아무리 무리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모른 척 할지라도 그를 대하는 내 마음속에서 저 안에는 그런 것이 원래 없는 사람이었죠. 여전히 긍휼을 여기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를 포함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재림치배를 제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는가?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났다,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금방 다르면 돌아서고 틀리면 가서 수군거리고 사랑이 없어요. 뭔 사랑입니까 그것이? 원했더라 그분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특별히 금요일 캠프에 다룰 주제가 아주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기별입니다. 돌아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뚜렷한 증거가 뭘까요? 오늘 캠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선교 사업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친해주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고전 12장에서는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 목사이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을 하겠느냐? 아니다. 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등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좀 이따 본론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저는 양로를 하면서 천사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천사 같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 예,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밥에 먹일 수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이 본론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남의 품성의 결점 생각하는 건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 아주 악한 것이래요. 그러지 말래요. 그럼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동기를 좋게 평가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결점은 감추어주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수근거리지 않아요. 옮기지 않아요. 마귀의 선교사 되지 않아요. 이곳에 가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의 선교사들이 마귀의 선교사들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되었었지만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12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에요.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그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재현되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보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안식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해가 지도록 왜 오락을 행치 말라. 오락하면 죄인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께 온 마음을 고정하셔서 집중하셔서 이야기하시고 노래하시고 묵상하시고 서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기쁜 안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에스겔 36장의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탁월한 분별력과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것과 모든 걸 내가 잘한다. 하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얼마나 무슨 것이기에, 치명적인 것이기에, 수많은 수고, 인내에 열심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였지만, 이것이 없이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여서 첫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할 정도로 엄중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합니까? 처음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바치시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사랑,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람들이 가진 욕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웠지만 그런 모든 걸 인내로서 참으시게 한 그 사랑, 그의 봉사기간 내내 동안 강력한 치료사업을 했도록 했던 그 촉발시킨 사랑,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에게 생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로마서를 말씀드리면 의다, 의를 체험했다 그런 뜻이요. 의를 체험했다, 의가 있다 그런 뜻이요. 낙해종하고 진리 기쁨 그 정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요. 이 사랑은요, 거듭난 자에게만 존재하는 사랑을 가리켜요. 이 사랑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 아주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다음 말씀에 주어지는 동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미리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좀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 아주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아주 참 귀한 분들이요. 세월이 오셔서 1박을 하고 어젯밤 예배를 드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아마 내일 예배 또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참 좋아들 하고 가셨어요. 너무 좋아들 하고 가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헌신 감사합니다. 참 제가 봐도 너무 행복하게 가셨어요. 한 분은 천주교인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셨어요. 이런 곳이 있는가, 이런 곳이 있는가. 그런 그들의 감동 앞에 마음이 제가 숙연해져요. 숙연해져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떤 답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소개하고 하늘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본론에 좀 접근하겠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까닭은 찬송을 받고 본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보좌 위에 계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불타는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를 닮은 융화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곳의 탁월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어제도 그분들이 이곳이 하늘 같아요. 그 모습이죠. 안양에 계신 이방인이 이곳을 너무 좋아해요. 그 하늘 사람들 같아요. 이게 참 아직 부족하지만 이만한 조금 빛이 있는가 봅니다. 그죠? 하진 본문처럼 우리 안에 불타는 그 사랑과 예수를 닮은 융화의 태도가 우리를 집중한 이방인들 앞에 아, 하늘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고 하늘에서의 중보사업과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 저택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어 깊이여 하며 감탄할 뿐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밑을 서성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미한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라고 감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명상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가장자리를 서성거리는 것뿐이다. 참 사랑에 이해하고 경험하는 부분도 이 땅에서 참 미미하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이 이루는 구원이 뭔지, 그죠? 사랑이 이루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은 바닥도 해변도 찾을 수 없는 넓은 대양처럼 넓다. 모든 참된 제자 안에 이 사랑은 거룩한 불과 같이 마음의 제단 위에 불타고 있다. 참된 제자.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이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분의 자녀가 비난할 점이 없는 생애를 통하여 비난할 점이 없는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비춰야 할 곳은 바로 이 땅이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이 때 이루어질 거예요. 크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큰 소리 외치며 이와 같이 죄인들을 십자가로 인도함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순결한 기쁨, 가장 겸비해서 솟아나온다. 가장 겸비한 사람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들. 아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율법주의. 그것이 율법주의 행위의 행위. 사랑은 무례 행치 않습니다. 자,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이 식습니까? 악한 것 때문에 악한 것. 상대방의 결점 때문에 사랑이 식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짐승의 표 닮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악한 걸 생각하면 그 인이 찍혀버려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악한 걸 생각지 마십시오. 아멘. 타인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한 사랑이 있다면 그 결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타인의 품성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가서 이야기하라. 아니면 정죄가 되어지고 비난이 되어져요. 죄가 되어져 죄가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누가 저렇더라. 그랬어? 이러지 않는다. 귀를 닫아버려요. 죄인은 기머거리요 눈물 맹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 그랬나?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썩을 보고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다지 못합니다. 그 결함이 보이면 금식해주고 어떻게 저를 고쳐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정신이 아닌 말들은 전부 사단의 말들이요. 전부 마귀의 종들이요. 함부로 타인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먼저 정신 차리고 회개하세요. 본인들이 회개하세요.
아무리 불리한 보고가 올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풍성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그럼 사랑이 안 식어요. 안 식어져요. 저는 제 인생의 신앙의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도 절대로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제 결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헐뜯고 갈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그것이 의요. 그것이 사랑이요, 사랑.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수십 명이 저를 따르다가 다 떠나서 마귀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더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그분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하고, 그래 맞아,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제 이빨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식어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세요. 그래서 방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품성을 늘 우리 앞에 두지 아니하 많은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예를 듭니다. 예수의 의를 항상 앞에 두지 아니하면 말해 놓고도 그 말 속에 죄가 있는가 몰라요. 쏘가요. 귀담아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세요. 낱낱이 헤아리세요. 그분의 말씨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은행과 그분의 삶과 죄인들 어떻게 대하시는지, 실수한 자를 어떻게 처우하시는지를 낱낱이 여러분 깊이 명상하셔서 그분처럼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노라는 사람들은, 그분께로부터 죄사함 받다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요.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험에 지금 다 있어요. 이런 어떤 경험인가 보세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요. 1년 지난 다음 누가 5장에 보시면 두 번째 만나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예수를, 가족까지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지만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가 정말 거듭났는가?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의 죄가 처참하게 정날에 공개되었을 때, 그의 무한한 사랑 앞에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인내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비로소 그가 성령으로 감동되었을 때, 베드로가 죽고 싶을 때 무리를 쳐받고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울며 대성통곡하자. 그 감회와 회개의 눈물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가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와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어요. 재림 집회를 가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 있는데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하러 그걸 간증하러. 교회는 그것도 없거든. 그것마저 교회는 없거든 지금.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면 진짜 다 된 것처럼 느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실망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 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깊이가 넓이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은 이런 정도에 미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전인을 변화시켜 버려요. 우리 전부를 변화시켜 버려요. 전라도 말씨 그 특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긴 하지만 순화되어지고 부드러워져요. 게으른 성격 부지런해져요. 급한 승리 자제가 되어져요. 거친 것 순화되어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바라고 믿으며 견딘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로 말하면 의를 입고 간다 그런 뜻이고, 예복을 입었다라는 뜻이고, 같은 뜻이요, 같은 뜻. 예복을 입었다 이런 뜻이요. 사랑을 다 그 속에서 소유했다 그런 뜻이요. 그럼 그것이 뭔가? 가장 첫째 덕목 오늘 조금 살피고 마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냉대를 당할지라도, 모멸을 당할지라도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깨어진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자아는 방어태세를 하고 있다. 모세가 이해를 실수한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냐, 이렇게 40년간 봉사했는데 잠시 자아를 동정하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이거 사람 자꾸 오해를 내요. 자꾸 오해를 내요. 영생은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에만 주어지는 선물이요. 하나가 된 표징이 뭘까요? 품성이 같은 거요. 이걸 자꾸 오해하려고 그러죠. 완전주의라고 공격할까요? 완전주의라고. 착각이에요, 착각.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순절 보세요. 예수님처럼 다 변화돼 버렸어요. 다 되었어요. 창녀도 변화가 돼 버려요. 창녀도요. 언제 투정하실래요? 언제까지 투정하실래요? 불만하실래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엊그제 오신 분처럼 정말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일을 위해서. 그제 동산형 가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셔요.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늘 삶은 마음에 잡초가 뿌리도록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마음밭이 소중히 관리되어서 묵은 잡초 나지 않도록, 가시가 나지 않도록,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소중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을 말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의가 뿌리지도록 소중히 관리하셔야 돼요. 다시 예를 듭니다. 악한 흠담이 남은 길을 닫아버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뿌려지면요, 씨는 또 나요. 또 싹이 나요. 또 나버려요. 동사는 그런 곳이 아닌 걸 저는 감사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가정 어떻다, 저 가정 어떻다. 그런 사람 없는 걸 저는 감사해요. 자기가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들 없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제 말씀처럼 저 눈물을 참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을 사랑, 감동, 느낀 경험의 증거는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예능신 보고 감동 오십니까?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일 수 있어요, 감정이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변하는 거야. 아멘.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태세를 하고 있다. 왜 나를 그렇게 이해 못하셔요? 뭐가 살아있는 거야? 자, 여자. 주님, 옷을 발가벗기시고 찢김당하시고, 나중에 오늘 읽을 시간 내일 아침에 좀 드릴게요. 피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고, 옷은 다 벗겨지고, 몸은 채찍이 낭자하고 피가 흘러내리는데, 동정은커녕 저주와 조소를 퍼붓는데, 그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감추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면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경멸과 모멸을 조금도 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어지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사랑이요, 사랑.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예모 바르고
행하기를 명하고 참된 예절의 특성인 무아의 정신과 참된 예절의 특성이 뭐래요? 무아의 정신과 유순한 미덕과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성질에 대한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요셉. 요셉은 참 사랑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예절이 참 바른 사람이었어요. 예의가 너무 바른 사람이었어요.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혼들을 이끌었어요. 이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요. 이런 특성들이 바로 의를 입었다. 예수께 의를 받았다. 그런 뜻이요.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번 캠프의 한 주제가 제가 부록으로 주었죠. 부록으로. 믿음으로 만약 의가 뭔가? 요셉의 생에 나타난 예수의 의. 그런 제목으로 제가 부록을 넣었어요. 아, 이것이 의를 경험한 모습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유화와 예절은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행해졌을지라도 그 근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주님은 이런 특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반영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찬미처럼 예수 닮기 원하여 내 모든 마음, 그죠? 내 모든 소원, 그죠? 기도의 제목, 예수와 같이 됨이로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망은 행동을 대신하지 않아요.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게 소원하시면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루 삶 속에서 그런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살펴서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예를 듭니다. 괜히 옆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의를 우리 돌려주기 위해서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즉시 기도하고 눈을 예수께 고정하면서 승리하면 우리 속에 오래 참는 의가 더 심어져요.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나눠주신 의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매일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시 예배 들어서 띵동댕이요. 잊어버려요. 일하느라 바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땅의 것은 우리 마음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일은 하시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 마음 하늘에 고정시키셔야 돼요. 아멘. 하늘이 어렵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게 너무 좋아요. 신나요. 왜 신난가? 철저히 주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는 너무 무섭고 사악하고 너무 개사하고 기묘해서 안 보여요 제가요. 고난을 받아보면 하나 믿음 없네, 너무 없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옆에서 자극 받아보실래요? 아, 자 살아있니 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노아 방주를 가봤어요. 우리 고향 교회 가까운 수동이라는 곳이 모태신앙 딸인데, 장로 딸인데, 예배소장 딸이었는데 이런 고민을 드러났어요. 저한테. 변화가 너무 안 되어서 고민했어요. 모태신앙인 내가 변화가 안 돼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박명호 씨 믿고 나서 오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펴보실래요? 행복해하는 것은 성화의 증거는 아니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딱 봐야 하니까요. 박명호 사진 딱 걸어놓고요. 침대에 누가 누워있는 남편이 누워있는데 남편이 불구자예요, 불구자. 이 불구자를 자칭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고 행복하대요. 나뿔싸 쏘갔구나. 왜 쏘은지 아세요? 열심히 펴보세요. 사단이 그런 사람한테 시험을 안 줘버린대요. 그럼 성화된 것처럼 뭘까요? 착각하죠, 착각. 예를 듭시다. K 목사한테 계시가 임하였어요. 이 목사가 열심으로 자아를 굴복하고 싸우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예, 하늘에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은혜 때문에 경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가 날마다 싸워야 되니까 조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가 거짓 성화에 쏘가버렸어요. 아, 그 율법주의가 안 돼? 쏘고 그 이기려는 노력을 그만해버리니까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화이분이 보냈죠. 아뿔싸 쏘았다, 기만당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사람들 율법주의로 칭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번 와서 한번 저하고 성경에서 얘기해 보세요. 율법주의인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의 의가 저의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것이 기초요. 그분의 사랑이요. 하지만 제가 맡은 기별이 평안하고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에요.
첫째 선자의 기별은요, 사랑 타령이 아니에요. 사랑 타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선자의 기별은 사랑 타령이 아니에요. 밀드가 강력한 능력으로 첫째 선자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아, 좋다.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아멘.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넘어진 자, 연약한 자 오래 참죠. 맞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기다리십시오. 오래 관용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에 관해서 엄격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바이다. 다음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안식일의 주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 그리스도는 예의를 지키셨고, 예의가 뭡니까? 예의가 이 교회 장로가 계세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 교회 어른들이요. 품성이 어떠하고 뭐하건 성도들 예의를 지키기를 바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부모만 아니에요. 부모가 교회 어른들도 공경하는 것이 그 계명에 접촉된대요. 어디 갔다 오면 만나시면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 그래? 이게 사랑 아닙니까? 동산이 안 그래? 가면 가는가 오면 오는가? 이게 무슨 사랑이요?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을 뭐다? 장로님 제가 오늘 안식일에 일 못 갑니다. 전도 없이 안 하고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그죠? 안 그래? 청년들 많이 배우세요. 사랑은 예의를 지켜 예의를요. 어른을 존경해요. 그죠? 약한 자도 존경할 거예요.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라도 주님 뭐 하셨다? 예의를 지키셨다. 사랑은 뭐예요? 나를 함부로 하는데요? 그래서요? 아니요. 사람 핑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리할지라도 나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그분의 의요 사랑이요. 그죠? 따라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같은 정신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참 부족하죠. 우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의를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 묵은 마음을 기경시키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십시오. 호시아 10장의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른 비 늦은 비는 다름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에게 자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본질은요. 이름이 늦으면 뭔가? 예수의 은혜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게 이름이 늦음이에요. 지금 이름비를 빨리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잘하셔서 늦은 비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사랑이 완성되셔야 돼요. 이것이 안식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사단이 아니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의 분노에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뜻인지. 타락한 교회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벨을 핍박하는 게 12장 17절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요.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 아니하면 서로 원수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가 이 안식에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사랑의 깊은 샘물에 깊이 잠기시는 경험, 그분을 바라보세요. 생애를 조목조목 묵상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되새기고 악마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뚝뚝하네요. 이렇게 불친절했네요. 이렇게 거칠었네요. 이렇게 함부로 말했네요. 이것이 죄였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있다 하지만 내가 부드럽지 못했네요. 오래 참지 못했네요. 이것이 죄였습니다.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밤마다 없으면 금식하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셔요. 확실히 주셔요. 보실래요? 마지막 부분. 곧 금사 앞에 불려나온 바울을 바라보아라. 아그리빠 앞에서 말한 바울의 변론은 참된 예의와 유창한 웅변의 신뢰가 되어진다.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 재판관 앞에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라. 참으로 예의를 발랐다. 예의 발랐다.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저를 포함하겠습니다. 동성 가족들 훨씬 많이 변화되셔야 돼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정말 변화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참 멀었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셔야 돼요. 어른들 존경하는 법을요. 가정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는 이렇게 신성한 것이구나, 거룩한 것이구나, 주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신성한 것이구나,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어른을 만나면 예의 발라야 되겠구나, 가르치셔야 돼요. 어른들이 모두 책임이요, 책임. 그렇게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세요. 복음은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 공손을 장려하지 않고, 눈가림이 아니고 눈가림이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장려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주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고 나누어지고 길려지고 전파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이라 불림받은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 아직은 허물이 있지만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신자의 피로 우리 모든 세포, 근육, 신경 하나하나까지 ਸਮ어주셔서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원하는 회개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그 성경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핍배하고 세속화의 물길이 강하게 교회를 엄습하고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 외쳐오고 표류하는 난파당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곳마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동성 가족들 예리한 진리의 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반석이 무언가를 이해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에녹처럼 사는 경험을 잃지 않게 하셔서 원칙에 반석같이 투철하지만 사랑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해가 지도록 내내 우리를 기억하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며 매 발걸음마다 주님께 묻게 하시고 에녹처럼 매 순간 주님을 앞에 모시게 하셔서 이 안식일이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 어르신 가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폐암으로 말기에 고민하는 그 어르신을 다시 한번 긍휼을 아버지 구하오니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양심이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생애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죄가 용서받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의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흩어져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이 밤도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주 앞에 모였을 때 더 기쁜 안식일의 경험이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